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을 위한 수수의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1절에서 2절에 진술됩니다. 그것은 금지된 여호와의 계명을 비고의적으로 무심코 어기는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하라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금지 명령이고 하라라고 말하는 명령은 수행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의 위반은 수행 명령 위반보다 심각합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위반은 내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수행 명령의 위반보다 중대합니다. 그런 고의적인 금지 명령의 위반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이 금지 명령의 위반이 설사 무심코 비고의적으로 즉 그릇 부주의하게 저질러진다 해도 속죄제가 요구되는 심각성을 지닙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그 감추어진 죄를 깨달았다라는 언급은 없으나 그것은 13절에서 14절에 회중의 사례에 보듯이 그것이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속죄제의 문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일 수도 있으나 일반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대제사장을 지칭하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다면 일반 제사장은 속죄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자의 목록 순서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대해 책임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진술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표현이 일반 제사장에게도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전체의 죄로 여겨지면서 회중 전체의 죄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제사장 가문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도 속죄제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으나 아마 그들은 직책상 족장의 지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백성이 허물이 됐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죄책을 지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도 잘못된 제의적 지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책임을 동반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 문제에 이어 13절부터 21절에서 온 회중의 죄로 인한 속죄제가 명령됩니다.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소가 요구됩니다. 이때 회중에는 제사장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반면에 제사장 그룹이 제외되는 회중 전체를 위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순염소가 바쳐집니다. 따라서 1절에서 21절 전체가 소의 속죄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의 경우에 빠져있는 죄를 깨닫는 상황이 뒤에 보충됩니다. 즉 13절과 14절에 가서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는 상황이 명시됩니다. 같은 이유로 제사장의 속죄와 그에 따른 제3의 선언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21절에서 보충됩니다. 다른 제사장들의 속죄를 홀로 집행하는 대제사장은 수소를 잡은 뒤 그 피를 사발에 받아 회막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그 피는 휘장 앞에서 손가락에 묻혀 7차례 뿌리고 향단의 4뿔에 바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휘장에 피를 뿌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납비 문헌들과 소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휘장과 향단 사이의 공간에 피를 뿌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휘장에 피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룹들이 새겨진 점에서 휘장은 두 그룹이 서 있는 속죄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은 간접적으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셈이라고 논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여러 유대 문헌들을 근거로 피를 휘장 방향으로 뿌렸으나 피가 휘장에 묻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피를 휘장 방향이 아닌 단순히 휘장 앞에서 향당 주변에 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뿌렸든 휘장은 가장 고가의 실로 짰으며 그룹들로 수놓아진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천이었으므로 이 고급 휘장에 직접 피를 뿌려 더럽힌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두 가지의 피 의뢰는 향단과 그 주변을 청소하기 위함이지 지성소를 간접적으로 청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속죄제소의 피로 청소하는 핵심 기물은 향단이요, 목표가 되는 공간은 내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동작과 역시 손가락으로 제단 주위에 7차례 흩뿌리는 동작은 분명히 제단과 그 주변을 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특별히 손가락을 납비를 비롯한 대부분 학자들은 검지로 보곤 하지만 단순히 손가락이란 총칭의 단어이므로 두어 손가락이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손가락으로 피를 처리하면 일부만 사용되고 많은 양이 남는데 그것은 7절과 8절에서 보듯이 모든 제단에 쏟습니다. 따라서 속죄소에서는 피를 처리하는 동작이 3가지입니다. 제단 부근의 손가락으로 흩뿌리기, 제단 넷불에 손가락으로 바르기,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기. 이어서 대제사장은 화목제의 짐승과 같은 부위를 제단에 올려 태웁니다. 수소의 내장에 엉킨 기름과 두 콩팥 및 간엽, 남은 잔존물, 즉 가축과 남은 고기, 머리, 정강이와 다른 내장들, 그리고 똥은 진영 밖에 지정된 청결한 처리장인 재버리는 곳, 곧 제단에서 나온 재를 정기적으로 갖다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소각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른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13절에서 21절은 회중을 위한 수소의 속죄제입니다. 회중이 금지 명령을 어겨 죄를 지을 때도 제사장의 사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사장의 사례에서 빠져있는 정황 설명이 주어집니다. 회중이 죄를 지은 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는 히브리의 원문은 해중의 눈에서 그 일이 숨겨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해중이 허물있다 라는 말은 죄책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안수하고 도사를 집행합니다. 남은 절차는 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속죄제의 최종 효과는 속죄와 그것의 결과인 제사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속죄제를 통한 죄 용서가 먼저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결과를 다루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 예배 초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제물의 피에 근거하여 용서를 강구하는 죄인을 회복하셨듯이 이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회개하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십니다. 둘째, 속죄제는 제사장이 먼저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자의 목록에는 제사장, 해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에 가장 먼저 속죄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는데 이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르게 제사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도덕적 탁월성은 결코 지나친 기대가 아닙니다. 또한 지도자의 범죄와 타락을 철저하게 다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속죄제는 해중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해중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먼저 제사하고 나중에 제사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속죄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계기가 있어 그 죄를 깨닫게 되더라도 지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속죄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서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